우리 천태만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천 가지 모습과 만 가지 형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천태만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서로 얼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인격도 다릅니다. 같은 부분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요, 어떠한 사람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꼭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비록 우리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도 그런데 쌍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도 비슷한 부분이 많을 뿐이지 쌍둥이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쌍둥이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도 오늘 가인과 셋의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한 형제이지만 이들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그리고 이들은 다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면서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 이 세 명만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들은 공격하죠. 아니, 성경을 보면은 가인은 3명밖에 안 낳았는데, 남자밖에 안 낳았는데 그럼 어디서 여자가 나타나서 여자가 결혼을 했느냐? 아마도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여자들이 존재했었다,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말씀만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이 가인과 아벨과 셋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이 셋이 성경적인, 바로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비록 장자였지만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인생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아벨이 경건한 자손이고 이 가인은 경건하지 못한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가인이 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이 거룩한 가문,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이 계획이 차질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놀라울 정도로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은 죽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결코 빠뜨리지 않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이 둘 다 동일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 예배 현장, 이 제사 현장이 바로 살인 사건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어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옛날에 다른 분들은 이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 가인은 피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도리어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 가인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가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세대의 사람이었고, 바로 이 아벨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죽이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가인아, 이 죄가 너의 발 앞에 있다. 이 죄를 너는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너 왜 네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느냐? 아벨이 뭘 잘못했길래,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는 그 아벨을 죽이려고 하느냐? 너는 이 죄를 다스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죄가 된 것이죠.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섬겼습니다. 믿지 못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섬김의 행동은 있지만, 예배의 행동, 제사 행동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얼만큼 믿음이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가인은 믿음이 없이 사는 불경건한 사람이고,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벨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에게는 또 다른 징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죠. 가인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경고했지만 동생 아벨을 죽이고 결국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이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이 이 가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고요, 그도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하나님께 제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 아벨에 대한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여서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지은 죄 때문에 가인은 여호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또 다른 비참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떠날 땐 어떠한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떠나면 내가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떠나면 어느 정도 나의 죄책감이 사라지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하나는 복수의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아마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으면 7배나 벌을 더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를 못 건들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동쪽으로 떠나 결국은 놋 땅이라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놋 땅에 거주해서 그는 이제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중요한 건 가인이 자식이 없을 때는 남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면 어떡합니까? 도망치면 돼버립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생각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성을 만들자. 성을 만들면 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거기서 안전할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려고 해도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인생의 생각이 거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이 했던 가장 처절한 몸부림이 뭐였습니까?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또 막아내자.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서 모든 방수 처리를 다 하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넘치지 못할 만큼 안전한 곳을 만들자.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가인도 마찬가지죠. 그가 아이를 낳고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 했던 방법이 오늘 17절에 성을 쌓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의 삶 속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는 있지만, 자신의 자녀는 있지만, 그의 부인은 있지만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행복 대신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에녹성을 쌓고 이 가인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듣지 않았던 그 가인, 그러나 이제는 성을 쌓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가인이 왕이 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가인의 잠깐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인이 나아가서 자식을 낳고 이 에녹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결국은 라멕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라멕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일부 다처주의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라멕을 통해서 온 일부 일처제였던 그 가정이 일부 다처제로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이 가정의 질서가 깨진 그 상황에서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그들을 통해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가축을 치었습니까? 가축을 치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벨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아벨은 소규모로 양을 치었던 사람일 거고 이 야발은 조직적으로 이 가축을 치는 바로 그런 것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야발을 통해서 이 목축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21절에 보면은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발은 누구냐면은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발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건 바로 문화생활입니다. 노래하며 즐기는 문화생활이 야발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두발가인은 누구냐면은 여러 가지 쇠와 구리로 기구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인생의 발전, 바로 돌과 또한 나무를 사용했던 그 시대에 이 구리와 쇠를 통해서 모든 기구를 만든 바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두발가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브 잡스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사람이 만든 그런 모든 기계들을 많이 사용할 텐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하면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모르는 청년들은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현대 사회에 굉장히 큰 발전, 컴퓨터를 비롯해서 핸드폰까지 우리가 사용할 만한 모든 것들을 그가 굉장히 발전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했던 나쁜 일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아버지도 무시했습니다. 자기의 생부가 찾아왔는데 자기의 돈을 노린다고 해서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일 텐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일평생 기부한 돈을 찾아봤더니 약 500만 달러라고 말합니다. 그가 유산으로 남겼던 돈은 약 9조, 10조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일평생 기부한 돈은 약 500만 달러, 5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부자로서 그만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만 그만큼밖에 안 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약 280억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30조 정도 되나요? 그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같은 부자로서 우리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스티브 잡스를 왜 얘기하냐면, 인간적인 세상, 사회 세상에서는 너무나 큰 공헌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발전과 너무나 큰 공헌을 했지만 반면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이 스티브 잡스라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없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결국은 그는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되어서 결국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러한 우상처럼 돼버린 그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발이란 인생,
목축업의 놀라운 발전을 갖고 왔고, 유발이란 인생, 모든 악기, 모든 문명을, 모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고, 두발가인이란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최선의 삶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가인의 후손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그 어떤 인생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세 명이 해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길을 걷는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잠깐 25절, 26절 짧지만 이 두 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벨을 대신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셋이란 아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경건했던 아벨,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벨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셋이란 인물을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겠습니까? 남들이 인정해주는 놀라운 업적들 좋습니다. 놀라운 업적 세우는 거 좋고 놀랍게 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야발처럼, 아무리 유발처럼, 아무리 두발가인처럼 이 세상에 이 시대의 모든 것에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을 보면 이 셋이라는 인생은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것도 없고 어떠한 업적도 없이 단지 그는 누굽니까? 아벨 대신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명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것보다 이 문명 사회에서 어떻게 좀 더 쉽게 살고 어떻게 편하게 살 것인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인생의 편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의 삶을 보장하고 내가 나의 성공을 보장하고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과연 나의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편의, 많은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우리는 새 생명 취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 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를 찾고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새 생명 축제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에노스 이전에는
물론 이 아담의 자손들 그리고 셋의 가족들은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에노스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고 하나님이 내 이름만 불러주고 나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줘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 하반기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사랑을, 믿음의 세상을,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노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에노스를 통해서 결국은 노아가 태어났고 다윗도 태어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는 그 믿음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것은 바로 경건한 세상, 경건한 세대, 경건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이름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나의 이름이 세상에서 불려지고 나의 모든 업적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너무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셋의 후손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불려지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 업적보다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모든 불경건한 세대를 물리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세대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사람 앞에, 많은 사람 앞에 불려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